자, 오늘 한 말씀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전주에 우리 서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선 저자는 여기서 정확하게 그게 누구라 그런 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대는데 왜 이 히브리서가 저자가 힘드냐 하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아니면 누가 아니면 그 다음에 아폴로 아니면 뭐 바나바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명을 거론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그 사람들의 스타일과 글 쓰는 스타일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문제점들이 일어나요. 우선 누가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누가는 여기 2장 3절을 보면 3, 4절에 보면 거기에 좀 문제가 돼요.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그랬죠. 누가는 은혜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그런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이니 누가복음 보면은 그래서 요게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그분께 들은 자들에게서 이게 사도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폴로라고 합니다. 아폴로. 그럼 아폴로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9장 뭐 이렇게 후반부에 나오는데 2장 3절 4절에 보면 좀 아폴로가 거기에는 해당될 수가 있어요. 2장 3절에 지금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려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여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아폴로는 이제 10장 이렇게 보면 10장에 가서 보면은 10장 34절 같은 거에 아폴로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보면 아폴로보다 오히려 사도 바울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쓴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 초반에 잡아야 되거든요. 초반. 그러니까 사도행전 최소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그 다음에 아니면 7장 전 이렇게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구절들을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님께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예언을 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무리하시러 오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교회의 그런 모습이 여기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이시들의 마지막, 즉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을 갖고 이제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주이시들한테는. 근데 문제는 이제 주이시들이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지금 2000년이 연기가 된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폴로는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10장 34절 같은 그런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하고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책을 보면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책은 완전히 사도 바울 책이에요. 근데 전반부는 아닌데 이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13장은 거의 다가 사도 바울의 필기체예요. 라이팅이라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스타일은 이렇게 딱딱 끊어요. 18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져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쭉 이런 식으로 끊는데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의 공부하는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몇 자 적어 편지 썼음이라. 그 다음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어요. 지금 감옥에 간 거라. 그 다음에 디모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24절 25절을 보면 이건 완전히 사도 바울체란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하리라.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스타일. 이 히브리서 전에 빌레몬서를 보라고.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 끝날 때 꼭 이런 식으로 끝나요. 빌레몬서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난다고. 그 다음에 그 앞장에도 디도서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문안하노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난다. 그렇죠?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22절에 보면 4장 2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난다. 이거 보면은 이 글씨체가 사도 바울 체가 아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디모데 전서 6장 맨 마지막 21절에도 마찬가지.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의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난다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 이게 쭉 영어로 보면은 다 컴마, 세미콜론, 콜론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4절까지 연결된다. 사도 바울은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지가 않는데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4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을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을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사도들의 그 권능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도 사도들의 권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거를 썼다면은 닥터라그만은 이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썼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반기 때에 즉 사도행전 9장에서 바로 구원받자마자 그 다음에 피해가지고 40일, 40날, 40밤을 지져. 그때 은혜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그런 거를 계시받기 전에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은혜 구원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그 후반부가 아니라 그 전에. 그 다음에 다시 히브리서 13장을 나중에 했을 가능성이 있다. 히브리서 13장은 그 뒤에 나오는 것들. 그래서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를 이렇게 정하기가 힘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히브리서를 이걸 보면은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이것을 읽는 것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읽는 교리적으로 읽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 문장이 아니라 문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대로 마지막에 나타나신 그 상황에서 지금 글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가지고 마지막 지금이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2000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났지 지금 나타났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그래서 지금 그 사도행전의 전주에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7장까지 그 다음에 9장에 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한다고. 복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교회 시대가 시작됐지만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는 사도행전 9장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까지는 바로 주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거기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받고 그 다음에 바로 대한란과 재림이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에 있는 그때 있는 사람이 이걸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한란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이걸 쓰는 거라. 그렇죠? 이걸 보면은 앞으로 오는 세상, 그게 천년왕국이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보면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죠? 그 다음에 9장 26절에도 보면은 9장 26절에 그리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시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자마자 그때 당시 그 다음에 바로 대할란 재림 이렇게 보면 맞춰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이 지금 지났다 그러면 여기 말이 어순이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썼다면 사도 바울 구원받자마자 초기 기간에 썼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자, 1장 1절부터 보죠. 1장 1절. 자, 우선 이 책은 분명하게 히브리인들한테 준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로마서,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구원받지 못한 로마인들에게 다 전체적으로 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준 거라고. 그쵸?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벌써 조상들이라고. 여러분 조상이 아니라고.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온 거라. 그쵸?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그러니까 한 번에 걸쳐서 주신 게 아니야.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주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타이밍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준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주셨다가 또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서 말라키 같은 거는 400년 동안 그 다음에 계시를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도 10년 동안 안 나타나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천사로서,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프리스트에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 여러 번에 걸쳐 시기가 다른 그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라고. 이 마지막 날들에, 그렇죠? 그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들의 기다리는 마지막 날,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걸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구약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래서 요엘서를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였다고. 요엘서 2장. 문제는 요엘서 2장이 실현되기 전에 결국에는 그 복음이 이스라엘의 거절로 해서 이방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2000년이 지금 길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마지막 교회 시대랑 또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교회 마지막 그 후반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2000년 뒤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말씀.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서는 교회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과 유대인들의 마지막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때 마지막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대할란이 마지막이라고. 그렇죠? 그 상황에 이 글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줄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거 지금 히브리서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은혜 구원을 파괴시키고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만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모든 자들이 그런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있대.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어디에 누구에게 그 적용되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눠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자,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인간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꼭 지금 2014년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대할란 때도 대할란 통과한 사람들도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이니 다니엘서니 그걸 보면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그럼 그 교회 은혜 복음을 그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보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않는 데서 온 거예요. 시대별로 나누지 않고 거기서 다른 시대 거를 빌려다가 지금 가리키면 이단이 100번입니다. 은혜복음 시대에 행위구원 가리키고 행위 구원 가리킬 때 은혜복음 가리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망가뜨린 것이죠.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리를 가리키려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울 때가 오리라.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울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못 얻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뭐예요? 찌끔이라고 교회 시대 마지막 때.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3장 1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랑 히브리서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랑 구별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대할 날 그때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1장 1절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다 놓고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활을 그 메시아를 증거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도 부활이 나타나기 전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7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때 스테판이 설교했을 때 스테판의 말을 듣지 않고 민족적으로 거부하고 스테판을 잡아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그게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찬스를 거기서 놓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이 흘러온 것이에요. 2000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말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대환란과 이런 것들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으로 계속 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갈라놓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가 열어지는 그 단계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스테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스테판을 죽임으로써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확 달라진다. 은혜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께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가지고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서신 중요한 그것이 교회 시대 은혜 복음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51절부터 보세요. 설교를 굉장히 험악하게 해요.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아주 굉장히 스트롱하게 하고 아주 그런다고 우리가 비난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거기에 사도행전 보면 설교하는데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지금 목사들은 설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감언 이설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설교를 어떻게 하나. 사도행전 7장 51절에 너의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지. 그렇죠? 다 도망간다. 누가 남아있어? 너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 거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가자.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는 배반한 자 살인한 자가 됐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 자기의 조상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다. 그 다음에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러나 거기서 스탑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계속하죠.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다 뒤에 뒷부분에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오른편에 서서 계신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다시 오실 그런 준비를 하고 그때 만약에 주시들이 받아들였으면 스테반의 설교를 주님께서 오셔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휴거를 기다리죠? 주님께서 공중에 우선 1차적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올리브산에 2차적으로 오죠. 그러니까 1차적인 오심은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 도래하신 게 아니라 그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 내려오시지 않고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2000년이라는 그 교회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절함과 동시에 그 복음이 은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와서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지금 56절에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했어요. 주님이 내려오실 준비 다 된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그거 받아들였어야지. 주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주님이 서 계시다. 그랬더니 인자들이 뭐래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이 사울이 스테판을 죽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이 사울을 주님께서 구원시켜요. 사도행전 9장. 그 하나님 방법은 굉장하죠. 이런 같은 살인자 그런 살인을 하는데 가담한 이런 무리들을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이 사람들한테 즉 자기네들과 같이 했던 그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헤이트하는 핍박하는 것이고 그래서 59절에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완전히 주님께서 이제 그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해주려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잡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돌아가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주님이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서해주고 한 번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그러죠. 근데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해요. 그 사울을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계기가 돼요. 박해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서 그 다음 장에 여러분들이 이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장면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륜이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 구원받죠. 자 여기서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만 그 고장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더라.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되니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이제
주님이 복음이 전하는 방법이에요. 유대,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어디? 사마리. 그 다음에 어떻게?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이죠. 그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가서 전파되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디오피아 내신이 빌립이 구령하죠.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10장에 이방인이 코넬료 집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점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가지고 만약에 은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성령 받는 방법도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장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서 성령을 받을 때 장면 그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거기 코넬료 집에서 성령 받는 장면 다 틀린데 지금 오순절 은사주의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그거를 지금 사용하려고 해요. 지금은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써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체험과 이상한 걸로 오순절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때 있었던 그룹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임하는 장면을 체험하게 해준 거를 지금 하다가는 누구한테 끌려들어가요? 저 귀신을 하는 사람들한테 마귀의 영 하는 사람들한테 끌려들어가요. 체험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체험.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귀의 체험과 표적과 이적으로 역사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것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히브리서를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다 이제 맞아 들어가요. 사도행전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가, 복음이. 자, 그래서 1장 1절에 다시 보면 이 마지막 날들에 그랬어요.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을 했을 때 맞죠? 주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들에 바로 주님께서 서서 있을 때 그때 받아들였으면 휴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명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모순이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놓고 보면. 그렇죠?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맞춰버리면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다고. 예수님은 지금 2000년 동안 말씀 안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라 세우시고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복음서에서 주님의 생애를 말씀하실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계속적으로 그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맡겼더니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그 상속자를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게 우리 것이 된다. 그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 상속자를 왔는데 결국에는 상속자를 어떻게 죽인다. 왜? 그 포도를 뺏었어. 뺏었다. 그분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뭐예요?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누가 세상을 지었어요? 세상 지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로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안 돼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내가 미국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놀란 게 구원을 전한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눈을 크게 떠요.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목사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입을 시켜주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그
그 세 인격체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합니다. 나가서 물어보려고.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주 예수를 시인하고 구원받으라래요. 로마 10장 9절에.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하지 못하면, 믿고 시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분명하게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러죠? 세상을 지으셨어요. 여기 10절을 보세요. 10절. 1장 10절. 1장 10절. 그래서 1장 10절 또 주요 주께서 태초에 땅을 기초로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여기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멸하셨나이다. 이로 인해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주께 기쁨의 기름을 주어 주의 동료들보다 여기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가 누구예요? 여기서 주께가 누구예요? 주가 예수님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그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 하나님 그랬을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그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장 3절을 보세요. 그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영광의 강체. 그 다음에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보세요. 그 비슷한 거랑 이미지랑 완전히 틀려요. 즉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미지 뭔가 이미지라고 그러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랄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랄까.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정확한 형상이랄까.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라는 단어를 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 바꿔버리고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한 이름 exact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의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릭터로 바꿔버리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매니페스트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불별하시고 그쵸?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다가 뉴에이지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서는 절대로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가시라는 게 너무나 세상에서 그 만연돼가지고 뭐가 다 그래요. 고무신도 가시라, 무슨 신도 가시고, 다시 가시라. 알라도 가시고, 다 신이야, 신. 전 세계에 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거의 다 믿는다. 무신론자까지도 뭔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누가 가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신지. 우리는 안다. 누가 가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가 불교 거기 대학 가가지고 뭐 우리나 다 똑같은 뭐 구원받는 당신들은 뭐 부처를 통해서 뭐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모함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불교에 구원이 있어요? 모슬렘에 구원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으니까. 가수로. 그 사람들의 가슴 따로 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요. 왜 우리가 예수님 하니?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다 이제 앞으로 핍박할 전 세계가 WCC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가 된다. 캐톨릭, 모슬렘, 뭐 그냥 무슨 교단 차원에서 떠나서 이제는 불교고 뭐고 다 하나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다 당신들은 당신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다 하나가 되죠. 이게 이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만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다 이러면 여러분은 이제 핍박받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온다고 이제. 그때는 라보슐러 같은 애들이 기도할 때 꼭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멘. 여러분 요새 그런 목사들 많이 늘어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다 해놓고 아주 건사하게 기도해놔 목사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빼버려. 왜? 그래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시키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화내지 않는다. 기도는 누구한테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가한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시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불교에서 컴플레인 나오고 모함에서 컴플레인 나오고 힌두교에서 컴플레인 나오고 뉴에이지에서 컴플레인 나오고 이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셨죠? 그 차이점들을 아셔야 돼요. 이제 세상이 험악해진다. 하도 비진리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단계. 자,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여기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여기서 영어로 W 소문자 WORD가 나와요. WORD 소문자 WORD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대문자 W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운석이 하나 지나가서 1700마일 17,000마일 그 밖으로 비껴나가서 러시아에서 막 상처나 다치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 했는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별들아 떨어지라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별들아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지금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이고 여러분이 차가 다니고 여러분이 그 차가 다 부서지지 않고 전자, 원자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질서 있게 움직이고 그게 다 파괴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차야 붙어 있어라 그럼 붙어 있는 거예요. 차야 다 흩어져라 그럼 다 흩어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이 부서져라 그러면 부서져 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해요. 근데 그걸로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뒤에 보면 이제 이 만물이 어떻게 돼요? 겉옷처럼 낡아진다 했어요. 11절에 보세요.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했어요. 알아요? 우주 만물이 멸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멸망시키면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고 안 온다. 여러분이 아프고 뭐하고 뭐 사고 나고 모든 거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 파워를 모르면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야 병 나라 그럼 나는 거야? 그 은사준 목사들한테 가서 머리 디디 밀지 않아도 돼. 그래가지고 디디 밀다가 그냥 악령이 들어간다고.
안수받고 아무데나 가서 함부로 안수받고 악령이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오케이? 너 아멘 나라 그러면 하는 거야. 너 차가 망가지지 말아라. 빵꾸 나지 말아라. 10분만 더 가라. 그러면 빵꾸가 안 나고 10분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욕케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들을 정욕케 하시고. 누가? 주님이. 지금 캐톨릭에서 가장 속이는 게 연옥이라, 연옥. 지옥 가는 사람이 조금 안심시키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연옥에서는 뭐예요? 정결케 되려면 불에 정결케 되는 거예요, 불에. 근데 여기서 죄들을 정결케 하신다. 9장 14절. 9장 14절. 뭐가 정결케 하죠? 연옥에 가가지고 불에 한참 정결케 돼야 돼.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뭐가 정결케 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다. 가인이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히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겠지. 하나님 악하다. 아벨은 그 동물의 피를 가져왔습니다. 피.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피로써 정욕해야 됩니다. 그 구약에 보면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네? 불가능해. 2절에 보면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욕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구약 때는 임시적으로 동물의 피로서 임시적인 죄사함을 완전한 죄사하면 단번에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결케 되는 건 뭐예요? 피로. 다시 보세요.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여기서 오른편에 앉아 있다. 아까 사도행전 7장에서 뭐예요? 서로 틀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이렇게 일어나시는 건데 지금 예수 만났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기도원에서 빛을 봤더니 예수님 빛으로 나타났다. 뭐 여러 가지. 근데 성경에 의하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하신 분이 사탄님이시오. 그 사람은 사탄 본 거예요. 마틴 루터가 굉장히 큰 일을 했죠. 성경 번역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 사탄이 등장했어요. 빛의 천사가. 그때 마틴 루터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러지 않고 그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가 지금도 뭐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하는. 그만큼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 그 당시에 1500년에도 그렇게 분별력이 있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부흥회 가가지고 이상한 체험 보고 빛 봤다 그러고 뭐 기도 온 거 가지고 다 마귀한테 속는. 성경을 하면 그 분명하게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왜? 쓸데없이 나타나? 자기한테. 특별하게 나한테 나타나. 그런 사람들이 저기 몰몬교 만든 조셉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나타났다. 응? 이단들 만든 사람. 안식일 교회 만든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다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다 그 목사들 간지는 거 다 그런 체험이에요. 내가 학교에 신학교 다닐 때 기도를 하는데 뭐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뭐 꽝 쓰러지고 뭐 안수받고 뭐 완전 그 영적 분명히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무슨 체험으로 받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